이번 주 중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는요, 온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리고 고마운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며 찾아뵙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명절이 되면요, 한두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번 명절은 어디서 보내야 되나? 뭐 이런, 그런 고민들 하게 되고요. 또 식구들이 모이는 집이면은, 이번 명절에는 음식은 뭐해서 먹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또 하게 됩니다. 또 그 중에 하나 고민은요, 이번 추석 선물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봉투야, 봉투. 봉투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돈이라는 거죠. 돈보다 가장 좋은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명절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또 이제 손자나 조카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뭐 봉투 돈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근데 가까이에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봉투를 주는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선물을 고르지 않습니까? 근데 선물을 고르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위에 있는 분들, 뭐 가족들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돈이 많으면, 형편이 좋으면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좋은 거 사서 이렇게 주면 좋겠지만은, 또 형편에 맞게끔 선물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되나 저라도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선물을 고를 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선물이 할지라도 이 선물을 해주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또 선물을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선물을 받아도 다 좋은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물이 들어왔대요. 선물이 들어왔는데 자신은 먹지도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물 받았으니까 버리기도 뭐하고 고민을 하다가 저보고 이거 좋으면은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고맙다고 제 회사에 갖고 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요, 선물을 갖고도 그리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필요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선물을 받을 때 그 기쁨이 갑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저희 아랫동서가 생선을 거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가에 모이면요, 장모님이 그 아랫동서 생선을 안 먹으니까 이 생선 반찬을 만들지 않아요. 비린내 난다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거기다 집으로 올라올 때는 이걸 싸주시면서, 여기서는 요리를 못 해 먹었으니까 집에 와서 요리를 해 먹으라고 그러면서 생선을 싸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랫동서에게 아무리 생선이 맛있고 비싼 것이다 할지라도 생선을 선물한다면 마음은 맞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리지는 않고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몸이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고생한 병에서 빨리 낫는 것입니다. 그 아픈 사람한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좋은 곳을 구경시켜준다 할지라도 그 아픈 사람에게는 그 여행과 음식은 의미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생명입니다. 올해 여름은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폭염이 있었고 폭우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재산 피해를 입고 희생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난달에 이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그때 추석을 받는 환자들을 구하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희생된 고 현은경 간호사, 여러분이 뉴스를 접해서 아실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주었고 감동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죠. 병원에 이제 화재가 났어요. 추석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누군가가 자신을 그 화재에 있는 자리에서 옮겨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지, 화재가 나서 추석을 받고 누워있는데 내가 매도해줄까? 이거는 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천 화재 시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그 환자들에게 이 고 현은경 간호사는 생명의 은인인 거죠. 죽어도 그 사람은 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요, 병원에서 수속을 받은 그 환자를 구한 고 현은경 간호사보다 더 큰 생명의 은인이 있다는 거죠. 자, 1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1절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너희를 살렸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요 바로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렸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나는 죽은 적도 없고 죽음의 위험에 처한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많은 분들은 교회를 다녀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런가 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나 봐 이렇게 듣고 많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죽을 뻔한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었던 허물과 죄가 무엇이냐? 이 허물과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허물은 이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저지른 잘못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럼 주중에 예배를 빼먹었나? 아니면 내가 주중에 다른 사람 미워했나? 뭐 이런 허물과 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어로는 이 백과사전은 저지른 잘못이다 나오고 있지만, 원어에서 허물은요, 곁에 떨어졌다. 곁에 떨어졌다.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 이것을 갖다가 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는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죄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활을 쏘고 총을 쏘면요, 정확하게 풀렸지 관역에 가서 맞춰야 되는데, 이 활을 쐈는데 관역에 맞지 못하고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상태를 가지고 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서 어긋난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윤리적으로 지은 그 죄, 윤리적으로 지은 그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벗어나 있는 그 상태를 허물과 죄.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인데 그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가지고 허물과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방 민통선에 가면요, 여러분들 전방에 가면은 뭐 철원이나 이 화천이나 뭐 이런 전방에 가면은 심심치 않게 민통선 가까이 가면은 지뢰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가면은 항상 그 복무하는 그림들이 내려온 이야기가 뭐냐면요,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6.25 전쟁 때 그 휴전선 부분에다가 이 비행기로 지뢰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지뢰를 뿌렸으니까 수많은 지뢰가 떨어졌는데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어디가 지뢰가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길을 내는데 길 바퀴가 바로 지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로 가면은 지뢰를 밟지 않아서 안전한데, 길로 벗어나면은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모르니까 지뢰를 밟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듯이 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길이신 한 길이지 않습니까? 길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께 있어야지만 생명이 있는데, 길이신 예수님을 벗어나면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길로 가야지 생명이지, 길을 벗어나면 길을 밟아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진리이신 길, 오직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생명이 있고, 그 길을 벗어나면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표준이, 그 정보이신 길, 그 길을 벗어나는 상태를 가지고 허물과 죄고, 그래서 벗어났기 때문에 죽음이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데 무엇을 따랐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세상 풍조,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이 세상의 풍조는요, 이 풍조가 뭐냐? 또 이제 백과사를 찾아보니까 이 세상의 추세나 시대의 경향을 따르는 흐름이다. 즉, 그 흐름을 따르는 태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풍조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떤 것을 추구하냐 따라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풍조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세상의 풍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나님과 대조되는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세상의 풍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조되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허물과 죄로 있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요, 1차적으로 사단입니다. 사단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사상이에요. 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상을 따랐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니까, 그러면 세상의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요, 또 무엇을 따랐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육체의 욕심은 뭐냐면요, 타락하여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면요, 어떻게 나타나냐? 예. 이 앞에 있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생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데,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성경의 3절 보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허물과 죄를 죽었는데, 그 허물과 죄를 죽은 사람은 뭐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데, 그 뭐냐?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 압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아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일주일 동안 삶의 기도를 보면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허물과 죄를 죽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허물과 죄를 죽어있는 사람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가, 아니면 내가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대로 허물과 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 속에서 뭐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신앙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을에 신앙 회복을 위한 궁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물과 죄의 상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선물을 주고 받으셔서 잘 알겠지만요,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선물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냥 인사하는 정도의 사람에게는요, 그냥 인사하는 정도의 선물을 줍니다. 근데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는요, 선물은 그 가격에 떠나서 마음과 정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인사하는 정도의 차이라면 그냥 가격 대비 너무 저렴하지도 않고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수준에서 그냥 무난한 걸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무엇을 줄까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고 또 이것저것 따져보고 또 좀 더 내가 성의를 들여가지고 가격도 그렇지만 그 마음, 거기다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요, 그냥 무난한 선물, 그런 선물을 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요, 가장 귀한 사랑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긍휼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사치레의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귀중한, 소중한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사랑의 선물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함께, 함께.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선물 그러면 뭔가 물질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뭐 아프것이 난다든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함께 계신다? 그러면요, 기대는 좀 크겠는데 함께 하니까 별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만요, 그런데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자체가요,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내가 힘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연약하고 힘이 될 때는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자, 금요일인가 TV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TV에 나오는 한 사람이 아팠어요. 다쳤나 봐요. 수술했나 봐요. 그런데 어떤 지인이 찾아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병 간호도 해주고 병원에 데려가주고 뭐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고마웠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특히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로 내 곁에 함께할 준다고 하는 것은 더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자, 성도는 누구와 함께하는 존재인가요? 성도는요, 누구와 함께하는 존재인가요? 성도가 돈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뭐 대통령 같은 권세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성도는 누구와 함께 있는 존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은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함께 계시는 축복, 함께 계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또 함께 일으켜 주셨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만 다니고 보고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함께 있으면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축복,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 나가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바로 큰 축복이고 큰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함께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그냥 혼자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의 경준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풍성함입니다.
7절 말씀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지극히 풍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풍성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풍성한 것은 단순히 많은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차고 넘치는 것. 그냥 많다 이게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그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스리랑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지난 5월에 국가 부도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인 거예요. 부도가 난 거죠. 우리가 진 빚을 갚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을 뭐 오래된 코로나 때문에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했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 중국의 1대1로 사업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요. 중국이 우리가 돈 빌려줄게. 그리고 너네 나라 발전시켜줄게. 그리고 그거 뭐 하는 겁니까? 빼갖고 다 빼간 거예요. 빼갖고 다 빼가니까 나중에 뭐만 남은 거예요? 스리랑카가 빚만 남은 거예요. 빚만. 예.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의 1대1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처음에는요. 겉으로는 도와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나라 발전시켜줄게. 우리 돈 들여가지고 건물도 지어주고 항구도 지어주고 뭐도 해주고 길도 뚫어줄게. 그렇게 해서 다 빼가고 나서 뭡니까? 빚만 딱 주고 다 갚아.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겉으로는 느긋하면서 속으로는 다 빼가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건 없어요. 어떻게든지 늑대처럼 달라들어서 우리를 빼먹고 뺏어가려고 하지 풍성하게 채워주려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100억을 갖고 있고 300억을 갖고 있는 그런 큰 재산가가 되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 벌떼같이 달려들 겁니다.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사기쳐서 여러분들 뺏어가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연락 한 번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찾아오고 연락하고 왜 옵니까? 돈 때문에 오는 거죠. 뭐 하려고? 빼내가려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나를 사기치고 내 것을 뒤통수 쳐가지고 뺏어가려고 하는 존재들만 많지 나를 옆에서 풍성하게 채워주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극히 풍성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은 언제까지 누리게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일시적으로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것, 잠깐 주었다가 다시 뺏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물도요, 여기 이렇게 놔두면요, 뭐 하루 이틀, 뭐 며칠 동안은 괜찮겠지만은 이것이 일주일이 되고 2주 되고 3주 되고 한 달 되면 이 물은 썩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는 거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 강대상은요, 어떨까요? 이 강대상은 연구할까요? 이 강대상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서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이크도 그렇고 모든 것 똑같아요. 우리 수명은 어때요? 우리 수명은 유효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그 유효기간 언제까지인지 모를 뿐이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을 채우면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 있는 음식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썩어서 버려야 되는 거고요. 모든 것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함은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우리 편에서는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자랑소통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함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은요, 우리가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문자 그대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는데 문제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 비가 오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 비가 오는데
저 비를 받기 위해서 제가 이제 비가 오면요. 빗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화초에게 빗물을 줘요. 빗물에 영양가가 있어가지고 밖에 있는 화초는 그냥 놔두면 비를 받기 때문에 놔두는데 이 안에 거는 제가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줍니다. 근데 빗물 받을 때 그릇을 제가 이렇게 밖에 꺼내놓거든요. 어떤 거는 큰 거, 어떤 건 작은 거. 자, 비가 오지 않습니까? 큰 그릇에는 얼마큼 물이 차겠어요? 네. 그 큰의 분량만큼 많이 차는 거고 작은 그릇은요. 그 분량의 만큼 작게 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의 풍성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을 크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고 넘치게끔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디 가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가게끔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고 수고한 것이 기특해갖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받은 것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선물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9절 말씀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선물로 받은 자.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가, 선물을 주시는가? 함께하는 선물을 주시고 차고 넘치는 풍성함의 선물을 주시고 또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실까요?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질심을 받는 자니 이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에 대한 은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거기에 대한 우리의 기쁨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감격에만 우리는 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물론 남을 도와주고 뭐 이런 것도 선한 일이지만 여기서 선한 일은 그런 윤리적인 선한 일을 포함한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뭐예요? 왜 돈 열심히 버세요? 이러면 뭐라 얘기합니까? 좀 편안하게 잘 살려고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이 좀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은요, 내 자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왜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요, 교회 가서 내가 은혜 받고 행복하려고요. 이 행복이 목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쁨이 넘쳐요. 또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런 교제를 하면서 또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오늘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사람들 만나서 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요. 돌아가면서 뭡니까? 교회 아니니까 정말 이렇게 좋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요, 내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람들 만나서 뭐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나는 행복해.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뭐 주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신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내가 교회를 다닐 때 이 교회 다니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저 교회 다니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 교회 가서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저 교회 갔을 때는 내가 나한테 기쁨을 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교회들은 기쁨이 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물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거는 초보적인 단계라는 거죠. 조금 더 성숙해 나가려면 뭐냐면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만약 오늘 여기 새로운 영혼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또 안 나오던 사람이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오래간만에 나온 그 영혼에 대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것을 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선한 바로 그겁니다. 내가 편안할까? 내가 행복이 있을까?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천병원에서 화재가 났을 때 고 현은경 간호사는 수속 중인 환자들을 살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이 땅에서 더 큰 선한 일은 없습니다. 살려야지, 그 다음에 사람을 살려야지, 그 다음에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봉사도 있는 것이고, 구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어있는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야지 교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살아야지 가족들과 사람을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살아야지 이웃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중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파하며 그 사람에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랑하지만 우리 이제 장모님이 예전에는 교회 안 다녔었죠. 교회 교나의 초창기에는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는 작전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금식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사모님이 아내가 어느 날 우리 장모님한테 가가지고 신서방이 엄마 교회 가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때 그 소리 듣고 교회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요, 가족이 예수 믿지 않으면 뭐 해야 됩니까? 시금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야죠. 왜? 교회 안 나가면 허물과 죽어있는 상태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함께하는 축제, 새생명 축제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요, 정말 그 사람을 작정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 믿게끔 해달라고 강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추천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요? 돈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선물요? 그것도 받을 때만 기쁘고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면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내가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게끔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 댁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 올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선물이라도 공짜로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고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의 귀중함을 느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도 가장 귀한 선물, 복음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